그래서 특히 이 주일에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게 좀 아름답고 또 보람 있는가, 그리고 또 실적에 남은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매일 아침에 예배를, 혼동 예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나한테 보람이 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뭘 남는,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게 있어. 재산 많이 모았다고 자랑할 게 있어. 근데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혼독 설교를 통해 가지고 내 사상을 기록에 남길 수 있다. 그게 참 상당히 보람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수한 것도 많고, 창조론에서 나오는 창세기 1장 28절을 갖다 요한복음 1장 28절 지난주에 그렇게 흥분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햇소리가 나오는데, 일단은 한 190개 정도 지금 녹음이 유튜브에 떠 있다고. 상당히 좋은 살아생전에 그 말씀을 남기다. 공자님도 군중을 많이 거느리고 군중 앞에서 설교하고 보다도 당신이 한 고난을 통해서 이제 책을 5개를 만들어요. 나 세대에는 안 되겠다. 말씀을 남긴. 그 뿌리가 바로 공명사상이거든. 이 동방의 그 종교 중심이 된 거야. 근데 그 유교는 원래 그 종교라는 특성이 있는데, 특성은 영계를 인정해야 되고 교주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 그래서 그 형제님이 아버님한테 이건 종교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통일교 다시 만들자. 그렇게 이제 아버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그래, 이거는 전부 다 뜯어내버리고, 가정연합 이런 거 뜯어내버리고, 또 통일교를 썼다가, 또 형제님이 또 물러서니까, 또 다 뜯어버리고, 또 이제 가정연합으로 썼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 유교는 그 영계를 인정 안 하거든. 그러니까 종교로 보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만 우리 원리는 그 속에 깊이 그 깔려 있는 그 사상이 유교 사상이야.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한다면은 그 침습돼 있다고, 우리 원리 안에가 유교 사상이. 그게 바로 회오 사상이거든. 현대인들은 어떤 그 학자들은 효 사상을 아주 무시하거나 효 사상 때문에 여러 가지 낭패가 많았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는데, 이 근본을 효를 중심해서 이 원리가 발생된 거야. 정의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효를 하다 보니까 가정이 나오고, 가정이 나오다 보니까 부모가 나오고, 그 흐름이 전혀 유교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실적으로 그 효의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의 그 풍습과 습관과 내용을 보지 않고는 원리 깊이를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제3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아버님의 예언이 맞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케르케고르가 가장 그 양반이 많이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람도 예배 보기도 싫어하고, 근데 그 신학대에 나왔거든.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자기가 쓴 것이 바로 이제 실존주의. 내 신앙이 내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두고, 그러면 내 실존을 그 현실에 적응되냐 안 되냐 그렇게 따진 것도 아니야. 실존은 참 그 설명이 좀 어려웠거든. 그렇지만 또 우리 현대 신학자들이나 이때서는 실존주의적 신앙을 많이 지어변에 깔고 있다고, 모든 학자들은. 폴 딜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유명한 학자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가야 하는 그 기본 패턴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 설 자리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보다 기독교라든가
천주교 이런 그 다른 종교가 더 강하고 또 그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또 내용 사상적인 내용도 상당히 좀 엉성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나 이런 그 신학적인 사상, 철학적 뿌리는 굉장히 강력하고 전통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세야 할 그 맥락이 뭐냐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예, 오늘 그러게 돼 좀 가까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그 흘러온 그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한,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시대의 사상과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한 사상이 흘렀기 때문에 현대 과학적 사상을 중심으로 한 이 현대 흐름사를 해결 못해요. 다시 예를 든다면 현재 지금 뭐 반일 감정이라든가 중국 무슨 그 경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답변을 못해요. 답을 못 내려. 얼마나 주장이 강력하고 그럴듯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컴퓨터를 누르면 컴퓨터가 얼마나 영리하냐면 내가 뭐라 그래 진보적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의 글을 읽으면 그 비슷한 게 쫙 떠요. 근데 진보적인 그 사회 말하자면 공산주의적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떠요. 근데 뭐 하나 떠가지고 읽었더니 반미 사상, 반일 사상을 그대로 저변에 깔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중국이 영웅이고 엄청나게 화해도 잘 나가고 있고 그렇죠. 일본에서 이런 데서 우리를 반창고로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어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하는지. 그렇다고 뭐 일본이 나쁘다 그 말 안 해. 안 하는데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어놨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우리가 못 이겨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지만 인정을 못하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근본부터 이제 뿌리를 흔들어 버려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아버님이 이런 귀한 말씀을 아버님이 시간이 없었거든. 공부하느라고 또 감옥 생활하느라고 무슨 그 생각 힘이 있었겠어.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었는데. 근데 이렇게 깊이 있고 심오한 그 말씀을 우리 인류한테 베풀었다는 것은 정말로 생각할수록 이건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 뭐냐? 기독교에서. 불교나 유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을 중심한 모슬렘이나 기독교만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나와. 근데 사실은 구원의 한계성을 옛날에는 구원을 착하게 살고 이렇게 좋은 생활하면 구원이고 하나님이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추상적인 관념 속에서 구원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실존적으로 볼 때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영리하고 많이 알고 뭐 역사를 많이 알고 한다 해도 그 틈새에서 벗어나지 못해.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물들이 본능을 벗어나고 못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도 그걸 못 벗어나요. 예.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깨뜨린 게 뭐냐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거든. 지동설이네. 그 전까지 천동설이었어. 천동설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당시에.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이 천동설 중심에서 펼쳐 나온 거야. 천주교도 그런 교도 마찬가지고. 갈릴리 같은 사람들은 하향시켜 버렸잖아. 자연의 법칙을 말하니까. 그것처럼 벗어나지 못했는데 사고의 확장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고 확장은 과학적인 발달에 인해서 지혜가 높아져.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계시를 줘요. 그분이 바로 이제 메시아거든. 전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그런 말하자면 생각을 준다고 말하자면 사고 혁신이지.
그것이 바로 가장 기독교에서 중심 삼고 있는 구원론. 구원론이 그럼 너가 생각하는 구원이 뭐냐 굳이 물어보면은 답이 없어요. 구원 가면 천당 간다. 천당에서 뭐 할래? 물어보면 없어요, 답이. 무조건 구원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서 무기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도. 한 귀절을, 한 그 줄거리를 넣고, 성경을 넣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자기 주장을 하다가 성경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 설교거든. 그래, 그런 감동 속에서 하는 게 설교까지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말하자면, 토탈적인, 전체를 볼 줄 알고, 아주 깊이 들어가는 부분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열어주는 게 우리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가 적용되면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과학적인 안목으로, 그럼 천당 가는데 천당 가본 사람 있냐? 또 그 대답을 못해요. 예. 왜냐면 죽은 사람은 답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한테서 무슨 이야기, 꿈에 나온 이야기, 그까지는 안 되는 거야. 그 자기 정신 이상이지. 상상이지.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구원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 할 때 우리가 부활론에서 그걸 자세히 설명하면 감동이야. 이것을 바로 이제 학자들 이런 사람들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미쳤지. 돈 큰 사람은 다 미쳤다 했거든. 미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말씀이에요. 말씀. 예. 구원을 알려면 죽음과 삶의 문제를 알아야 되고, 예. 구원을 알려면 부활의 문제를 알아야 돼. 예. 부활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구원과 부활, 예.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의 개념도 모르는 거야. 아. 근데 예수님은 그 방대한 말씀 중에서 힌트를 주고 가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산 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거기에 엄청난 그 말씀이 접해 있는 거야. 죽음과 삶을 구별하면 어떤 사람이 죽은 거냐. 다 죽었다 야, 다 죽었어. 시체도 죽은 것이고 장사를 지내려고 하면서 나는 다 죽었다 이래. 그래서 사는 사람이 뭐냐 이래. 그게 부활의 개념이 없어요. 거기서 그 말씀이 실마리가 풀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 안 했으면 근거 어디 가냐 물어보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이래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 해석이 문제지. 해석이 문제.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질문을 던져올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를 든다면 도덕교 원리를 들음으로써 나는 더 여한이 없다. 이러면 천국이지.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의심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원리를 잘 알아도 선배들 하는 행동이나 가정 보면 형편없다더라.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자기 천국이 못 되잖아.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서도 반드시 과학은 뭐라 그랬어? 법칙을 찾는 거야. 법칙을. 이 운행 법칙, 그 존재 법칙을 찾아가지고 공식을 만들어요. 그럼 그 후손들은 법칙을 안 찾아도 돼. 그 공식대로만 운행하면 된다고.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야. 예? 먹으면 소화기관이 어떻게 되고 무슨 물질이 뭐가 나오고 뭐 하면서 그 작동이 되잖아. 그건 파헤치고 현미가 없어도 설명을 듣고 다 알게 된 거야. 이번에 또 엄마가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비닐에 싸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또 탄산음료수를 마시니까 그게 암의 원인이라고. 무슨 연합에서 발표했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야. 예. 그럴듯한 거짓말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 어느 날짜, 어느 신문에, 어느 잡지에, 어디서 연구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식품연합에서, 의학연합에서 말했다. 얼마나 막연한 거짓말이야.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많이 떠올라요. 진짜 같거든, 그게. 비닐에 싸서 렌즈에 넣으면, 암 발생한다더라. 다시 말하면, 방사능을 씌우면은, 방사능을 씌운 사람 다 죽는 게 아니야. 그 양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닐에다 해다 먹었다고 해서 안 걸린다. 그걸 충분히 우리 몸이 이겨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일부러 내가 지금 계속해서 평소에 저 비닐에 싸가지고 지금 해먹었다고. 혹시 뭐 걸린가 보려고. 그렇게 우리 인간은 잘 돼 있어요, 기능이. 그러니까 가상, 그럴듯한 이야기. 그게 맞아, 그럴듯해. 비닐로 화학제품을 만드니까 그 나쁜 물질이 와서 암을 일으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전부 이겨낸다. 이 세상의 모든 햇빛 자체가 방사능이야. 원자탄이 멀리서 보니까 그러지 수소탄 터진 거라고. 지금 원자탄 수백만 개가. 그 얘가 햇빛 자체라고. 그걸 오존층에서 막아버리면서 우리한테 빛만 에너지로 오는 거야. 원자탄 터지고 있는 거야, 저게. 이 세상에 방사능이 없는 데는 없어요. 양이 적다는 거지.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야. 그럼 우리가 원리 중에서 법칙을 찾아야 되는데, 부활이고 구원인데, 그의 법칙을 어디서 찾겠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창조 법칙이고, 복귀 법칙이야. 그래서 부활하는데도 그냥 뭐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러면 부활되냐?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은 곧 구원이요. 구원은 곧 다시 사는 건데, 그럼 구원 받아가지고 다 끝나냐? 또 그게 한계성이야. 예수전 기독교에서는 세례 주고 착한 일 하면 구원 받았다. 근데 그러잖아요. 세상에 거짓말이 많다고. 그게 참 재밌죠, 구원은. 근데 구원,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구원해도 의미가 없는 내용이 있다. 구원을 해도.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식구들도 뭐 구원받고 뭐 3대가 되든 2대가 되든 4대가 되든 그 사람 타락된 사람들 많잖아.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잖아.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거야? 또 하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도 우리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게 구원의 의미가 없어요. 만일 이렇다면 만약에 만일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걸 인정한다면 구원은 의미가 없다. 구원 받아도 필요 없어요. 그 세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3단계 원칙에서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근데 만일에 기성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계란 말이 없어요. 무조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짜여있지 않아. 하나님은 성장기가 창조 원리가 바로 복귀 원리거든. 창조 원리 속에서 뭐지? 인간이 성장하는데 3단계에서 언제 타락했어? 인간은 미완성기에 타락했다는 말이 없다면 구원은 의미가 없어요. 또 타락할 텐데. 하나님이 성장 기간이 있었듯이 성인간이 창조해가지고 성장을 해서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대략 말하면 17살, 18살 때 타락됐겠다고 생각하거든.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었으니까. 몇 살 때 했겠어? 3살, 4살은 아니잖아. 또 자녀를 낳잖아. 그럼 최소한도 16, 7살 타락한 거야. 이빨 청춘 때. 그때 타락한 거야. 다시 말하면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21수 21살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장성기에 타락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미완성기에 타락했다 이 말이 우리 원리 최고 정점이야. 예. 인간은 미완성에 타락했다 이 말은 이레니우스도 그 말했어요. 이게 1세기 2세기 중에 이레니우스도 이 인간은 미완성이 완성된 타락이 아니라 미완성이 타락했다. 어디서 그렇게 말이 나왔는지 몰라요. 이단을 반박하다 보니까 그 말이 나왔다 그래요, 자기가. 반박에 반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왜 그런지 이유도 몰랐다고. 근데 우리가 말한 그 말이 미완성에 타락했다 그 말은 굉장한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인간이 완성에 타락되면 무슨 구원할 의미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절대 타락할 수 없어요. 완성된 사람은.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 지금 대립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냐 사탄이 있느냐 그 이혼론이 되어버린 거야. 원래부터 사탄이 있었다. 그럼 또 구원의 의미가 없어요.
또 사탄이 달라들 텐데. 왜냐면 영적으로 사탄을 멸망시킬 수 없거든. 그러면 하나님도 나란히 있는 거야, 사탄하고. 그럼 구원받아서 뭐해? 또 오는데. 그러니까 사탄은 창조물이야. 무언가 선한 존재가 잘못돼서 사탄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그건 이미 성 어거스틴이 그 말했어요. 사탄은 잘못된 거다. 모자란 것이다. 그래서 동방에서는, 동양 철학에서는 이 악을 어떻게 보냐면 아직 덜 된 놈, 저 못된 놈. 그것은 무슨 뜻이야? 아직 내가 완성을 못했다 그 말이야. 학식이 부족하고 부족하다 이거야. 그걸 악으로 봤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그 사탄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반항을 해서 사탄이 되었다. 이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사탄이 원래 있었다는 그런 사상은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 있었다면 구원은 의미가 없잖아.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이제 그 축복을 받아도 타락을 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아도 타락했다. 그 말은 완성기까지 도달했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세 가지야. 그러니까 미완성기 때 타락했다는 거. 그리고 사탄은 절대로 피조물이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 3단계 과정을 거쳤다.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냐. 그래서 구원의 자리는 어디 자리냐면은 구원의 자리는 장성기, 완성기 자리야. 그러면 인간이 완성한 것하고 구원하고는 달라요. 예. 구원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메시아가 구원주 구세주가 나타나가지고 인간이 점점점 신령이 발달해서 그 단계에 다다를 때 너는 죄가 없다고 선포한 그 순간이 구원이야.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았으면 또 성장기를 통해서 완성기까지 가야 할 노정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그 노정 기간에는 아담이 하고 똑같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은 좀 어떤 면은 뭐랄까 핑계라 그럴까? 왜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사람이 많냐? 그러면 그 사람 완성이 안 됐으니까. 완성이 됐으면 미쳤다고 그짓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간부들, 훌륭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배반자들 이렇게 한 사람들 또 어떻게 원리 관계를 잘한 사람이 그렇게 아버지는 배반하고 어머니 배반하고 타락돼 버리냐?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규절이 없다면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지금 내 단계는 구원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 어디까지 완성이냐가 중요하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심정일체의 자리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리니까. 그 단계가 심정일체다 그 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를 이제 생각하게 되냐면 인생의 설교도,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설교도를 내가 이제 항상 그러지. 일을 할 때 모든 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했어. 하나는 멍청이라고. 예? 슬퍼야 할 얘기를 희덕으로 웃고 있으면 어떡 하겠어. 초상집에 가서 웃고 있어봐. 그 미친놈 보잖아. 울 때는 울고 웃을 때는 웃으는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미친놈을 보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을 받아들이냐. 이것은 거기에 뭐가 잠재되어 있을 때 하냐면 프로그레스,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거 좋아. 지금 환경 좋아.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향해서 우리가 완성의 길로 향해 가는 그 희망이 없이 무조건 좋아하면 그건 신앙도 필요 없고 멍청이가 되어버릴 거야. 그 자리에서 정지가 되어버려요, 인생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설교도가 필요해요. 사람 사는데 설교도 없이 이 순간이 좋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휴식이지 그 발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설교도가 필요한데 그 설교도가 바로 이 인류를 창조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설교도예요. 설교도가 뭐냐면 창조 원리야. 그러니까 내 설교대와 하나님의 설교대와 딱 일치시켜버리면 근접시키면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가장 천국을 향한 가까운 길이야. 이 설교도를. 근데 설교도를 보니까 그 법칙이 있더라 이거야. 하나님도 설교도를 벗어나지 못해요. 예. 당신이 설교한 도면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 이해가 하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타락한 순간에 타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왜 막지 못했을까? 왜 막지 못해? 그게 설교도야. 자기가 창조하지 않은 것은
자기 것이 아니지. 만일에 그것을 막아버리게 되면 그걸 인정하게 돼요. 근데 자기 설교도가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섭을 못 해버린 거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나하고 관계없는 일은 간섭할 필요가 없어. 불행하든 말든 싸우든 말든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탄의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활하고 구원받고 하는데 법칙이 있더라 이거야. 그런데 그 법칙을 구원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부활의 법칙이라고 그래. 부활의 법칙을 한번 말해봐봐. 부활의 법칙.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부활을 받느냐? 부활의 의미를 알아.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사탄 주관권에서 사탄 주관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적인 현상을 부활이라 그래. 그럼 어떻게 부활할 거냐 이거야. 네 가지 법칙이 있지. 하나는 뭐라고?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저 사람 놀고 먹어도 저 사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뭐가 안 풀리는 거? 그런 사람 많잖아. 그건 그 하나를 모르는 거야. 일을 잘 많이 안 하고 많은 노력을 안 해도 잘 풀린 사람은 조상의 선적인 거야.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되고 못 되면 어디다 우리가 말하면 되냐면 우리 조상은 짧아. 실적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우리 원리를 알게 하는 것도 누구 실적이야? 조상의 실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선조의 공적이 없이는 불가능해. 구원의 길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마음대로. 두 번째는 뭐야? 이제 인터 잡았지. 두 번째는 육신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예, 부활은. 그래서 영계에 가면 육신을 통해서 부활을 해가지고 완성을 하지 않으면 영계 가면 몇 억겁이 걸릴지 몰라. 그 자리에서 살려면. 왜냐하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육신이 없잖아. 선행을 할 수 있는 말하면 영인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그 음식이 뭐냐면 선행이거든. 예, 육신의 생활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을 하는데 구원을 받는데 뭐 있다. 하나는 방금 말한 거 조상의 공적. 두 번째는 육신을 통해서. 세 번째는 뭐야? 질서적 3단. 그래. 질서적 3단. 창조도 질서적 3단인 것처럼 우리 구원도 질서적 3단계를 통한 거야. 네 번째는 네,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원리다 말이야. 원리. 원리는 바로 말씀이고 말씀은 원리라고. 예. 말하면 무형실체가 누구야? 하나님이거든. 이 말씀은 무형실체야. 그러니까 영인들이 구원 못 받은 이유는 무형실체의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해요. 뭘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실체로. 이 네 가지 법칙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런 법칙을 창조 법칙과 부활의 법칙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이 더 이상의 지금 현대 인류가 더 이상을 드려야 할 내용이 없어요. 네. 드려야 할 내용이 없어요. 이 법칙만 알면.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 하고 축복을 받았어도 23세도 부활의 법칙을 말하라 그러면 입에서 나와 안 나와. 그러면서도 축복받았고 그들면서 선행생활 했다고 말이 돼? 최소한도 이 정도의 자기 원리관을 갖춰야 돼요. 예. 설교도가 뭐냐 이거야. 내가 갖는 희망과 설교가 뭐냐 이거야. 그래서 국선이하고 아주 첨예하게 부딪혔다고. 너가 크면은 제일 꿈이 뭐냐면 원장이 되는 거다. 원장이 되면은 조그만 원장이 아니라 큰 종합병원, 재벌적인 원장이 됨으로써 집안을 넓혀라 이거야. 그러면 최소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교회에 예를 든다면 얼마나 희망이 넘쳐. 다시 말하면 지금 너무너무 말하자면 솔로몬 시대 때도 그랬어요. 솔로몬 시대 때도 국민들은 반은 죽었어요. 성을 짓는데 누가 지었겠어?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식구들 누구 힘으로 오늘날 돈 교회가 됐어요? 이건 피를 빤 거예요. 피를 빠는 식구들을. 그 사람들이 제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 잃어버리고 세월을 잊어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버님은 그 목적을 이미 그러기 위해서 아버님은 통일산업이라는 걸 만든 거야. 기업체를. 그러니까 비즈니스하고 교회 같이 출발한 거야. 역사를 덧먹어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려운 생활하고 희생하는 생활 하다 보면 갈 곳이 없잖아. 그럼 보장을 해줘야 돼. 그런데 그 준비를 했는데 그 부도가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아무도 모르겠어. 이 자녀들 앞에서, 어린 자녀들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울면 어떡하겠어. 눈이 붙들어 보고 나왔다는 거야. 동사람 부도났을 때. 예. 마찬가지로 너희가 잘 때 가지고 그 병원을 한번 설립했다 그러면 아마 그 삼성 같은 무슨 그 한국의 병원이 있지? 하나 섰다 그러면 동일 식구를 전부 흡수하더란 거예요. 예? 그렇게 가정 보장을 누가 시켜줘야 되겠어? 공산주의처럼 협회에서 돈 나와가지고 퇴직금 주고 월급 줘야 되겠어? 그건 주변에서 같이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벅차다는 거야, 그것이. 그게 너 할 일이야. 다른 거 아니야. 뭐 예수 믿듯이 우리 교회 믿듯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식구들이 복지만 해줘도 자연으로 전도가 된다. 마음 놓고 전도 신앙생활 못 하잖아. 왜냐면 뒷일이 무서우니까 애기들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기 돈 따로 모은 거야. 공부만 도둑질 안 하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이 식구들과 하나 되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냐 이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벅차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차로는 너 가정, 너 부부가 남한테 하는 소리 안 하고 살아주는 게 제일 1차다. 그것도 달성하지 못한 주제에 뭐 세계를 이해하고 무슨 인류를 구하고 우리 식구들 하고 목표는 서 있지만 실제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내가 자기를 갖춰가지고 어떻게 내 가정을 꾸려나가냐. 그게 제일 1차다 이거야. 뭐 슈퍼리치? 최고 부자가 돼서 한다. 그건 허상이야, 허상. 우선 내 자녀, 내 부부가 안정 정착할 수 있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달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말을 했다고. 내가 지금 학교 다녀서 너 지금 할 일은 자격증 따는 거야. 국가고시 봐가지고. 예. 국가고시에 못 보면 그걸 계속 봐야 돼. 떨어지면. 그게 내 일치하지. 너 인류를 위해서 한 것은 내가 말하는 하나 방향이고. 예. 지금 현실 문제는 너 가정 문제다 그랬다고. 예. 이거에 바로 우리 실존주의예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막 집회를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고 지나치면 안 돼요. 누구 돈이야 그 돈 다. 어? 기가 막힌 돈들 아니야? 우리 교회가 남아돌아가지고 누가 기부를 해서 하면 좋은데 다 가난하잖아. 이제 우리 식구들이. 예. 근데 미국은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한국도 그래요. 병원비가 안 들잖아. 예. 나라에서 도와주니까. 그거 다행, 천만 다행이야. 예. 만약 병원비가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게 죽어요. 더 살아야 할 사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현재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그 자체. 그건 완전히 희열 속에 들어가는 거야. 부활이 뭐고 구원이 뭔가. 그게 법칙까지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설교도가 원래 그 창조 원리 설교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응할 것이냐가 우리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소생기냐 장성기냐 이거. 예. 하나도 지금 완성하지 못했어요 우리 자신은. 내가 정신적으로 일치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완성이 도달했냐. 하나님 경지에 도달했냐. 두 번째는 뭐야? 내 원리대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야. 예.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부활의 섭리 그리고 구원의 원리 그리고 죽음과 삶 이런 것이 다 해결돼 버리잖아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생활이 어떤 면으로 보면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참 비관적이다. 예, 내 자신도. 내가 증거를 받았잖아. 지금도 텍사스에서 내 그 설교가 역시 설교는 김 목사가 최고다고. 실제 그 내 두 번째 목사가 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 설교만 듣고 내 그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눈에 나버린 거야. 이게 답답하니까 40일 금식까지 했어요. 그래도 그 자기를 못 이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해버렸잖아. 그 정도 내가 파워가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뭐야? 한 놈도 전도를 못하고 있잖아. 예. 그래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참 비참하다. 근데 또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공자님도 그랬다. 공자님도. 예? 뭐 모임 집회 안 가져도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그 시대가 왔다 이게. 그러면서도 가정에 충실하려고 애쓰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거야. 내가 저 하루 보면은 집안일 때문에 쉴 시간이 없어. 희한하게 마찬가지로 막 예선이나 열한이나 집안째 딱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집사가 있어야 되겠더라. 집사가 뭔지 알아? 자네이다. 집사란 말은 뭐냐면 교회를 돌본 사람이야. 그냥 내 집을 돌본 사람 누구야? 집사인데 질서 없이는 가정이 유지가 안 돼. 완전히 쓰레기통이라. 질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는 야, 이 집안만 건드리는 게 쉽지 않구나. 그렇게 할 일이 많아. 근데 보면은 이거 하나 이렇게 들여다 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그걸 못해요. 가정 질서가 안 잡혀버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쓰레기통 밖으로 내다 주는 게 무함마트로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거 하나만 해줘도.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데는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하는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쩐다고? 행복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존재가 처참이 된다고. 예. 내 존재가.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그렇게 차이가 나요. 단 세상을 다 긍정적으로 보되 뭘 가지라고? 설교도를 잊지 말아야 돼. 1단계 이런 경우. 그래서 돈 벌어서 세상에 내가 잘 전진하겠다. 그건 돈 벌어놓고 해. 그 이야기를 하라고. 세상에서 일하겠다. 저주제라 잘 챙기라고 저주제. 돈이 벌었을 때와 돈을 벌고 있을 때는 차이는 다른데. 돈 벌지 안 벌지도 모르는데 돈 벌면 이런 좋은 일 하겠다고 떠들고 달릴 필요가 없어요. 단 방향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다가 가다가 말하면 성장하다가 못하면 그 자손들이 하는 거야. 이런 애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는 내 살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봐야 돼.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연기에서 부정적인 그 유형인들이 나와서 협조를 굉장히 같이 일어나요. 그 얘가 있어. 한 소령이, 그 중령이야. 중령이 MC 공장을 짓자 말자 일이 벌어진 거야. MC 공장 그때마다 처참했어요. 공장 지을 능력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MC 공장이 어느 정도 돈이 들었냐면 경부 고속도로 들어가는 돈이 들어갔다고. 공장 하나 짓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돈 가지면은 우리 전군이 무장할 수 있는 총을 사올 수 있다는 거야. MC는. 그렇게 브리핑을 해가지고 쫙 브리핑을 했어요. 대통령 앞에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얼마 들어? 예, 얼마 듭니다. 알았어. 그렇지만 수행해. 그날로 옷 벗었어요. 누가? 그 브리핑한 사람이. 왜냐? 반대편에 섰으니까 그러지. 자기가 그걸 주장했으니 옷을 벗어야 돼. 자동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 편에 들 것이냐 긍정적인 사람 편에 들 것이냐 다른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뭘로 생각하냐면 현재 누이는 돈, 현실. 왜냐면 그걸 공장을 세워서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왜냐면 프랑스 때부터 시작해가 스프링크 해가지고 하나도 인프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구할 곳이 없어. 그걸 전부 공장을 세워야 돼. 그래서 에모션 공장을 세우는데 6개 공장이 따로 있어야 돼. 플라스틱 녹이는 거부터 시작해서 다. 근데 그것이 성공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대요. 이스라엘 MC 공장만 하래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자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경부고속도로 만들 돈 가지고 사들이자. MC 공장을. 그런데 밀어붙여버린 거야. 또 우리 그 발칸포로 만들 때도 하나 훔쳐온 거야. 월남전 할 때. 너무 좋거든. 그건 한번 긁어버리면은 처음에 비행기 못 떠요. 비행기는 적응을 해야지 사격을 하거든. 옛날에는. 적응을 못해요. 적응한 것은 그 발칸포가 최고예요. 그리고 한 밀기에서 하다 2만 명, 3명 있어도 그냥 습관을 만들어버린 거야. 너무 신기하거든. 갔다 몰래 또 겁도 사람들이지. 도면도 없고 도면도 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라는 거야. 그 돈을 주는 거다 맡기는 거야. 뭐 그 총 만든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쇠총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맡긴 거야. 또 머리가 얼마나 더 비상해. 그걸 야슬이라 그러거든. 쓸고 닦고 또 용접하고 해가지고 2개를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총열이 없어가지고 그냥 미국 총열을 가지고 꽂아서 청와대 뒤에서 사격을 나갔어요. 손실타임. 근데 또 누가 브리핑을 한 거예요. 예. 총 그거 하지 말고 수입합시다. 이제 미국서도 안 줄 거예요. 그 돈은. 너무 첨단 무기여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거야. 그것이. 실험 중에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실탄 쏴가지고 연습하니까 나가 안 나가요. 나가긴 나갔습니다. 그럼 만들어. 참 박 대통령 영웅이었어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나 이승만 박사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박 대통령을 올리고 치워올리고 이승만 치워올리고 싶은데 우리 원리만이 알아요. 그 사명을 못한 거야. 박 대통령의 사명이 뭐냐면 그것까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적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줬는데 마지막에는 메시아를 만나야지. 근데 박 대통령이 메시아를 못 만나. 못 만나니까 총 맞아 죽는 거야. 이승만 이상으로 인물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 아직까지 근대사에서. 근데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이승만 나쁜 놈이다 그러잖아. 그리고 쫓겨가서 결국은 타양에서 화해해서 죽었어요. 누가 왜 그런지도 몰라 사람들이.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 당시에 메시아를 만나야 그 다음 단계를 갈 텐데 그걸 못한 거야. 그러니까 제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결국 쫓겨나게 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것을 그러면 그 문제를 그 사람한테만 대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지금까지 원리를 알게 하고 말씀까지 준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야. 우리 식구들은. 근데 어디까지 가야 내가 하나님이 버림을 안 받고 우리가 추락되지 않냐고 현상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걸 통해서 들어야 돼요. 나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뭐냐면 간직해야 할 것은 우리 뼛속의 상징이 뭐냐면 창조의 법칙. 네. 그리고 부활의 법칙, 복귀의 법칙. 이건 창조 법칙 속에 다 파생된 거예요. 다시 말해 그걸 더 축구해서 말하면 가정인생.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남자하고 이대한 것을 내가 품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해석이 다 가는 해석이. 예, 세상 해석이. 방금 내가 두 가지 해석했잖아. 박 대통령하고 이승만하고. 마지막 만나는 건 메시아인데 우리는 미리 만나버렸어요. 예수. 이제 메시아인데.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야? 우리가 그걸 몰라요. 첫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그거 이상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설교도를 찾아서 가는 거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설교도는 어디까지냐? 예? 박 대통령의 설교도는 뭐야? 정치적인.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뭐냐? 이 세대의 가난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관원이 누구야? 문교부 장관, 무슨 교통부 장관이 아니야. 그것은 관원이란 말은 그 당시의 대통령 자리야.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가 있는 사람이 이걸 알았더라면은 영광의 십자가를 가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야. 그 말이 얼마나 그 한수를 말씀해.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 예. 이 세대 관원이, 그 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 재벌이 알았더라면, 예? 영광을 주로 십자가를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사실 천박스럽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은, 이건 시작이다, 이게 시작. 나한테 꿈이 있다, 이거야. 내가 꿈이 없으면 자기한테 가르쳐야지, 그 꿈을. 나는 이것밖에 못했는데, 너는 그 이상한 것을 해라. 자꾸 애들한테 그걸 가르쳐줘야 돼. 주변에 가르쳐줘야 돼. 오늘 꿈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웃을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웃고 기뻐하면 뭘 알았어, 방금 내가? 미친 사람이야. 예. 이렇게 방대하고 엄청난 말씀을 접하고 메시아를 접하는데, 대통령도 접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접했는데, 이 이상 좋은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면 사랑의 극치를 느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못한 것이 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면 내가 가게를 사가지고 이렇게 벽을 칠할 수 있는 거. 내가 원어가 돼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꾸밀 수 있다는 거. 생각할수록 감사하죠. 근데 그 일에 묻혀버리면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유혹이냐 함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유혹에서 함정이 있고 나를 위협해서 함정이 있어요. 너 더 이상 무서워 가지 마라. 무서워서 못 가는 길이 그게 함정이야. 예. 또 하나는 달콤하게 거기서 정지해라. 그 유혹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유혹이냐 고난이냐 따라서 그 함정의 모양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아는 이상 우리가 더 이상의 것을 바란다면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말.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대포 리마인딩하고 리마인딩하는 것은 부활이 무엇이고 죽음의 삶이 뭐냐 그 말이에요. 죽음과 삶이. 그걸 깨달은 사람이 뭘 원하겠어? 공자도 깨닫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자한테 그 한 말이 있지. 2번 언급을 해요. 그 제자들이. 공자한테. 우리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잖아. 그 실제 제사법은 공자한테서 나온 거야. 그 제사가. 근데 공자 전에도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으니까. 무당 출신이거든. 예. 근데 공자한테 물어본 거야, 제자들이. 연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승이 있냐, 없냐. 내가 야단을 쳐버린 거야. 이놈아, 살아생전에 할 일도 못한 놈이 연계 알아서 너 뭐 할래? 예. 그 말이 예수님도 그랬거든. 너 일이나 잘해, 너 일이나 잘해. 그 말이 뭐냐면, 작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하는 거. 그래서 예배 보러 갈 때나 하나님의 기도할 때 금기사항이 있어요. 이유 없이 교회 가고 이유 없이 예배 보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설에 한 조건을 가지고 예배를 보고 교회를 가야 돼요. 무슨 조건? 하다못해 내가 여성이가 있으면 죽었어? 없앤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무엇인가 조건을 갖추란 말이에요. 조건, 선행을. 그게 실적이라고. 그래서 항상 생활이 뭐야 돼? 내가 선행을 하루 이상 그 천주교에서 가르치냐. 그 봉사. 그 자기가 스스로 도네이션하고 자기가 스스로 뭐라 그래? 발인티어? 하는 그것이 뭐냐면 선행 자체거든. 그 순간순간에 그 조건을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기도하고 교회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와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님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아버님 곁에 가기 싫어하는 것은 실적이 없잖아요. 뭘 가지고 아버님을 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니까 국성이가 뭘 하냐면, 그래서 나 사진 안 나왔어. 국성이 사진이 나왔는데, 아버님하고 찍은 사진 있잖아. 왜 피하냐 이거야. 내가 갖춘 게 있어야지. 참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 뻔뻔스러워요. 예. 바로 그거야. 내 하루 생활을 어떻게 신앙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 태도에 달려있어요.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거냐. 참아주는 것도 선행이야. 그러니까 선행은 세상에 쫙 이 공기와 같아요.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내가 즐길 것이 너무 많아요. 없으면 만들어야 돼.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기도할 때나 예배 볼 때나 교회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선행을 하나를 줬다.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엄마가 같이 출근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헌금을 할 때 얼마를 많이 하고 무슨 몇 명을 전도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유대 나라에서도 큰 걸 많이 해가지고 지은 거야. 나는 이번에 몇백 달란트 했다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자기가 헌금한 데서 말하지 마. 저 할머니를 봐라. 저 할머니가 가장 먼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할머니 1달란트야. 근데 그 할머니한테는 가진 총 재산이 1달란트밖에 없어요. 주머니 다 털어낸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다 쓰고 입고 먹고 나머지 그것 가지고 지금 헌금했지 않냐 이거야. 그 말이야. 아주 작은 것을 어떻게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선의 악행이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노여워해요. 저까지 가져와가지고 헌금이라고.
그래서 자기 몸에 배인 생활을 해야 돼. 자기 선행의 배인 생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이 깨끗해져. 예. 정리해주고, 나 저 애기들 보면은, 아이, 한 번에 치우지. 절대 안 하죠. 쫓아다니면서 치워. 그게 뭐냐? 선행이거든. 내가 있을 때는 항상 깨끗해 봐. 예. 그대로 놔둬버리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치우는 거 일단은 쉬워요, 오히려. 그것처럼 우리가 거창한 창조 원리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피조 세계 이 창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의 큰 틀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길거리나 주소랍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내 몸을 깨끗이 하라. 순결, 순회, 예. 충비, 또 봉사, 천주교 수녀원들의 그 지표야 그것이. 얼마나 좋아. 순복, 순결. 순복, 모든 걸 순결을 좀 복종해라 해요. 위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고 있나? 이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선행을 하려고 예를 썼는데 그건 갖춰지지 않은 선행이거든. 다시 말하면 전체의 틀을 알아야 돼. 그 말씀을. 뭘 통해서 진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말씀이 한계성이 있단 말이야. 최고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과연 시행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말씀이. 예. 육신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영인체는 뭘 먹고 살아? 예. 선행을 먹고 살아요. 선행. 예. 생력 요소가 뭐냐면 생력 요소를 먹거든 우리가. 그것이 뭐냐면 선행이에요. 선행. 좋은 음식 먹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첫째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라. 두 번째는 큰 틀의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했어? 조건 없는 짓을 하지 마라. 예, 하나님한테. 반드시 조건을 가져라.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하는 말도 정말 귀한 말씀. 예, 기도합시다. 살아가시 하늘보내 정리하시는 천지인 참모.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순례의 길에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재미있고 항상 즐겁고 일이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이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을 저희들은 터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시 하늘부모님 오늘도 아버지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꿈을 저희들 통해서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주인 가정 김정환 항을린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 소원도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아.